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아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남녀의 차이 그 쭉 넘어다가 기록어도 왜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을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하면서 남녀의 차이라고 하는 주제에 종착점이 있는 거로 우리가 어느 정도 발견을 어느 정도 내다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말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했는데 가장 간교하더라. 응? 가장 간교하더라는 거 이런 말을 간교라고 하는 말을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하는 이 표현 우리가 조금 심층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언어를 쓴다고 할 때 우리가 대충 남자 아니면 여자가 쓸 수밖에 없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강요하더라. 뭐 억지로 쓰려고 하면 쓰겠지만은 쉬운 말 아니네요. 여자는 남자에게 강요하던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쓰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강요라는 말은 여자들이 말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남자들은 억지로 찾아가지고 쓸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남녀의 차이가 있다. 그런 것도 보고 가장 강조하더라 하는 이 문장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야 될 하나의 요소가 있는 것은 도대체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환경에 남자 여자 사이에서 강교하다는 말을 쓸 정도의 상황이냐. 남녀의 상황에서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이유가 없어요. 남녀 사이에는 두 사람밖에 없는데 뭐 강교라고 할 말이 들어갈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그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라고 하는 이 말투 속에 도대체 어떤 물질이면 물질 존재가 성경에서 표현하는 가장 강교하더라는 것에 대상이 되었을까라는 것이 우리가 이 기록 어도락하는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가장 강교 사람들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잘 써도 안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 가장 강조하더라. 그것도 뱀이라는 것에 이 어떤 지칭을 해서 나타낸다.
우리가 조금 이건 이제 그냥 이 지나는 그냥 허투루 들으면요 이런 부분에 기담아 들을 뭐 그렇게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은요 이 뭐 강교하면 강교하고 뱀은 뱀이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 뱀이 가장 강교하다고 하니까 그런 갑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남자들은 안 그렇다. 남자들은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죠. 뭐 제뿐만 아니라 조금만 남자들에게요 이런 힌트만 주면 그거 이상한데 여자들은요 아무리 이걸 갖고 이야기를 주제로 삼으려 해도요 여자들은 시큰둥합니다. 뭐 주제 같지도 않는 내용을 갖고 관심 없는 주제. 왜냐면 가장 강렬한 말을 쓰지도 않을 뿐더러 또 여자들이 강교하다는 말을 들었다 것이 강교라는 것이 뭐 어느 정도 이게 내용인지 뭐 그거 생각 여력이 없어요. 키우고 음식 만드는데 바쁘지 고개만 관심이 있지 뭐 이 남녀 둘이 있는데 강렬한 말을 남자가 여자에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고 여자는 뭐 누구나 쓸 일이 없는 거고 이런 단어를 쓸 환경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 근데 지금 창세기 3장에 이 표현을 쓴다. 이거는 굉장히 후대에 이런 표현을 어쩌면 억지로라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받아 적어라. 아담이나 하와에게 야 뱀이 가장 강교하다. 이 말 적어라. 이럴 리는 더더군 없어요. 나중에 후대에서 노아 이후가 되고 노아 이후에 뱀에 대한 이 내용을 정체를 사탄으로 했을 때 이 내용이 사탄에게 적합한 즉 인간과 사탄 사이에서 보면은 인간에게서 사탄은 가장 강교한 존재. 이렇게 해야 이 단어가 어느 정도 창세기 3장에 있어진 이유가 있겠다. 사탄의 정체를 아는 환경 속에서 욥기서도 분명히 사탄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이 사탄에 대한 내용을 적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정도의 노아 이후에 또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전에 욥의 위치는 아브라함 이전입니다. 아브라함 이전. 아브라함보다 전 세대라 그러죠. 아브라함의 동격 정도도 아마 그 이전으로 볼 정도로 사람들의 어떤 환경 그럴 때에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킨 것이 있다. 그래서 그 욥기에서 사탄의 정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기록할 정도로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 이 환경 속에는 사탄의 존재가 분명히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아마 어느 정도 첨가를 하든지 여기에 뱀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억지라도 나타내든지 아마 그래 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 환경 에덴 동산에서의 환경에서 강교라는 말이 나올 환경은요 아무리 봐도 없는 거죠. 아무리 봐도 사람 사이는 이거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고 그래서 이 강교라는 말이 결국에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나타내기에 사람하고 사탄을 구분하는 단어로서 간교한 어떤 위치에 이 사탄이 있고 그 강교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대상이 되는 위치에서 바로 인간이 있는 거예요. 강교한 것의 피해죠. 피해. 사탄이 강교하다. 그러면 강교한 사탄 때문에 인간은 피해를 보는 입장. 사탄이 강교하다. 그럼 사탄은 인간을 공격하는 위치에서 강교한 어떤 일을 저지르는 그 위치에 있다. 우리 이렇게 창세기 3장을 하나의 그 강교하더라는 단어 속에 이 어떤 환경을 한번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환경에서 가장 강조하도록 할 때는 바로 사탄인데, 사탄에 대한 표현을 당장에 나타내지 못하고 뱀으로 둘러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계시록 20장에 가보면 옛 뱀이라, 사탄이요 마귀라 할 수 있는 이런 말이 왜 비로소 계시록에서 나오느냐 하는 걸요, 우리 어린 짐작을 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는 사탄을 이야기하면은 이 대화, 주제 자체가요 전혀 엉뚱한 데로 흘러갈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강교하다라는 표현 속에 이거는 사탄이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있는 위치에서 사탄에 대한 표현으로서 강교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가장 강교하더라 하는 이 표현에 이제 두 번째 단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지금 시대, 지금 인류가 70이 되고 에덴 동산님이 파괴된 지 오래되고 노아 홍수도 지나버리고 예수님 오신 지도 2000년 지나서 2012년의 시점을 넘어간 지금에 이르러서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는 뱀이 가장 강교하다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들어오면, 도대체 지금의 인류사에서 가장 강교하더라 하는 이 표현이 들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 들을 만한 단체가 있느냐, 들을 만한 어떤 조직체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밖에 없는 곳에서도 가장 강교하다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타냈는데, 그 이후로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세월이 오래 지나고 지구 위에는 사람 수가 남녀라고 하는 구분은 분명히 되어 있는데, 남자도 수두룩, 여자도 수두룩 가운데 이 가장 강조하더란 이 단어가 창세기 3장에서는 뱀에게만, 창세기 3장에서는 사탄에게만 열 수 있는데, 지금의 인구가 너무너무 불안한 지금에는 가장 강조하더란 이 대상에, 이 단어에 적합한, 인간이라면 인간, 단체라면 단체, 국가라면 국가 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하나도 없을까 이거예요. 창세기 3장에조차 있는 가장 강교하더라가 인구가 70억이 넘는 지금에 이르러서 인류사에서 가장 강교한 것의 대상물이 되는 모든 인간들이 집중을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 두 사람이 집중을 해서 사탄을 어떤 대상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은, 지금의 70억이 되는 인구 속에서는 가장 강조하더라고 하는 이 내용에 모든 인류들이 집중해서 그렇다, 대상이 바로 강교하다라고 하면 바로 저 존재가, 저 단체가, 저 국가가 해당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없을까? 없으면 이런 질문을 안 하죠. 있으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죠. 이미 여러 시간을 두고 교황 제도가 가장 강교하다 하는 이 단어를 들을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가장 강교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요 적합한 개인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가 있고 국가 단위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분명한 존재가 있다니까요. 존재가 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일을 두고 접근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70억이 넘는 인류사에서요 가장 강조하더라 하는 이 대상물이 있다라는 것에 인류 전체가 이걸 공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공감. 대상물이 교황이라 그랬으게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은 다 문제예요.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가장 강교하더라 하는 위치에서는 교황 혹은 교황제도 혹은 바티칸 공화국 혹은 교황으로 나타나는 천주교 조직, 이런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요 인간들이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하는 이 6절 사이에 있는 이 환경이 기록 얻으라 하는 이 내용은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강교하더라 하는 이 표현은 창세기에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 기록한 내용이 아니고 어찌 보면 욥이라 하는 이 환경 속을 욥기의 내용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문화적인 형성이나 어떤 공동체, 어떤 공동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인지를 나름대로 욥에 대한 환경을 인식하고 서로 간에 공유하던 그 사람들끼리 이 사탄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이라는 이 환경을 다시 사탄이라는 환경 속에서 상경하고 같이 조율하면서 남겨난 단어가, 문장이 여러 흔적이 있었을 거라고. 그 여러 흔적 중에서 사탄을 인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사탄에 대한 표현을 남기긴 남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남길까? 욥기에서 나타나면, 욥기서를 우리가 비교하면 하나님 앞에 그 욥이 당하는 고통, 그걸 보고도 더 욥에게 더 고통을 많이 주려고 그야말로 발악을 하잖아요. 발악. 인간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다 더 많은 고통, 그야말로 또한 생명까지 뺏으려고 하는 그 어떤 존재에 대한 위치를, 이런 것이 욥기를 쓸 정도가 되면요, 이거는 어떤 공동체지 개인이 절대 혼자 쓰는요, 그거 절대 못 씁니다. 한 사람이 문자가 귀할 때에 어떻게 그 장장 긴 욥을요, 욥기를 쓸 수 있겠어요? 절대적이라 할 정도로 이거는요, 혼자서 못 쓰는 거예요. 그 엄청난 분량을, 그 비싼 그 재료들, 글씨를 남긴다는 이거 자체가 보통 이게 흘러내려오는, 위에서부터 흘러낸 전통이 없고 이걸 우리가 써야 되겠다,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의무감이 없으면요, 욥기서 어떤 저런 긴 내용을요 절대로 혼자서는 못 쓴다는 거예요. 이건 뭐 글씨를 뻔한, 성경 글씨를 뻔한데도 이거 한번 쓰려고 하면요, 보고 뺏겠는데도 맨날 며칠 걸리는 게 욥기. 근데 그거를 아무것도 본 것도 없는데 그 자료를 남긴다. 그건 어떤 공동체가 있었다 볼 수 있는 거고, 너무 비하가 안 가도록 지금 줄락하는 건데, 적어도 창세기 3장에 뱀에 대해서 이걸 사탄을 견질하면서도 사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뱀에게 전가하면서 읽는 자들 하여금 사탄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계속해서 간직하게 하는 데는요, 매우 강경하더라. 가장 강경하더라. 비교를 하지 않는 그것이 최상적이고 가장 어떤 독보적인 위치에서 강교한 그 대상을 적는 이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창세기 3장만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공동체가 기록을 남길 때에, 특정한 공동체 기록을 남길 때 그 상황, 당대 상황, 그 상황에서 나타난 수많은 상황 속에서요, 바로 이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내용에 들어갔던 이 간교한 자라고 하는 이 행적을요, 너무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욥기라고 하는 이런 흔적을, 상황 자체에 대한 내용을 글로서 기록해 둬야 되겠다 하는 것도 아마 고려가 되었겠죠. 똑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공동체의 어떤 흐름에, 공동체에서부터 개성했든지 안 그러면 욥기를 쓴 공동체 이전에 공동체로부터 형성되었든지 하는 이런 어떤
사탄에 대한 인지에 대해서 이건 인간에게는 도무지 붙이지 못하는 가장 간교하다는 그 말 속에서 인간들에게 붙을 수 있는 어떤 수식어가 아닌 독보적인 존재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고자 가장 간교하다라는 말을 썼다면은 지금 인구가 70이 된 지금에 이 간교한 단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교황이라고 붙였다. 교황을 여기서 의도적으로 그냥 뭐 기분상 아무 근거도 없이 붙인 게 아니고 지금 여러 자료들 여러 내용을 갖고 계속해서 지금 교황제도에 대해서 인류사에서는 더 이상 가서는 안 되는 제도로서 교황제도를 내다보면서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하는 표시가 바로 2012년이에요. 교황제도는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인류 종말 시대로 선포한 거죠. 이런 어떤 상황에서 교황제도라고 하는 이 내용에 사탄의 위치를 갖다 엮는다. 열 수 있다. 어떤 인간들 중에서 지금 우리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말만 듣고 자기 스스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심사숙고해보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봐가지고 타당하다. 그거 뭐 적당하게 타당한데 라고 하는 것만 있어도 돼요. 한 사람만 있어요. 한 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왜냐면 쟤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요. 저도 이제 이 땅에 있을 동안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것이 이어져야 되거든. 그 교황제도는 1500년을 이어왔어요. 여기에요. 사람들이 현혹하잖아요. 1500년을 이어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것이요. 교황이라고 하는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어떤 단체는 단체, 국가면 국가, 참, 그걸로 포장이 된단 말이에요. 포장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2012년을 통해서 교황제도를 붕괴시켜야 될 때를 만난 거로 이제는 교황이 정체를 드러내 1500년의 기간 동안에 감춰졌지만 이제부터는 정체를 드러내야 될 때로서 지금 1500년이 있단 말이에요. 1500년이 있었기 때문에 이 1500년 동안 남긴 어마어마한 그 시큼한 일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끄집어내갖고 교황제도가 얼마나 시큼하고 얼마나 거기에는 인간을 공격하는 창세기 3장에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위치, 욥기에서 나타나는 그 흉악한 인간을 공격하는 그 사탄의 위치,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면서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탄의 정체를 인간들에게 드러냈잖아요. 뭐 예수님이 그랬는데, 그러고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 예수님께서 나타낸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 왜 집중 못하느냐. 여기에 교황제도 1500년이요.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절대적인. 어떻게 해서 1500년은 교황이 버티고 있느냐. 바로 이 사탄의 위치를 예수님께서 끄집어낸 그 사탄의 정체를 교황은 1500년 덮은 거예요. 그래서 1500년이 있는 거예요. 2012년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 일을 맡아서 나가야 될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사람도 한 사람이 나타내는 거고 그냥 마침 지금의 인터넷 시대가 되어갖고 유튜브를 나타내잖아요. 한 사람이 이걸 알면은 이걸 깨달으면은 저는 이 땅에 없더라도 그 사람이 이 자료를 가지고 야 어느 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다 퍼뜨리면요 이건 뭐 한 사람이 당장에 1000명, 10,000명, 수백만 명이요 금방 퍼져버립니다. 금방. 지금은 제가 퍼뜨리는 방법이라는 이런 것 자체에 대한 한게 아니고 자료 남기는 쪽만 지금 쭉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자료 남기는 데만큼 수고한 정도로 한 사람이 퍼뜨리라고만 하더라도요. 이건 뭐 70억 인구가 순간적으로 알아요. 순간적으로. 그 기법은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연구한 분야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만 이걸 가지고 지대로 30년 차이에서 제가 이제 죽고 나서 30년 동안 누군가가 제가 죽을 때쯤 돼서 이걸 알았다. 그래 30년 동안만 연구해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맞구나. 그럼 이걸 알리자. 라고 하는 사람이요. 한 사람만 있어요. 교황제도는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많이 나와봐야 30년밖에 안 남았어. 교황제도는. 그게 지금 2012년이라 하는 이 연대의 의미란 말이에요.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는 것을 마치겠습니다.